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망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부활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왔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연약하여 마귀에게 졌습니다. 죄의 근본이 마귀한테 졌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토기로 만든 병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발굴이 됐잖아요.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랬어요. 불로초, 뭐 불로초가 있습니까? 먹으면 죽지 않는 그런 약을 구해오라는 겁니다. 또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오래오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 피를 말이죠, 젊은 사람, 처녀들의 피, 청년들의 피로 피를 계속 바꿨다 그래요. 깨끗한 피를 수혈을 하고 몸에 좋은 것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120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고, 영원히 살고자 해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진시황보다 더 행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가 진시황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 하세요. 당신은 진시황보다 더 낫습니다. 예. 그 위대한 그 왕도 말이죠, 결국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다 잠잠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진짜 낮잠 자는 줄 알았지요. 우리는 잠자는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꼭 죽은 것 같지만 깨워보면 일어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우리가 부활합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망을 유일하게 이긴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망을 이깁니까? 사망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얼마나 많고, 사망 앞에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딨느냐? 이제 우리는 사망 권세 마귀 앞에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사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것은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장례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에는 여러분, 부활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부활에도 종류가 있는데 어떤 부활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그때 부활하는 이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요. 생명의 부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몸은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할렐루야, 완벽한 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단들 가운데는 부활이 뭐 영적인 부활이라 그러는데, 영적인 부활은 여러분, 성경에 영적인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러지, 여러분, 영이 무슨 부활입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땅속에 흙으로 묻히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육신은 땅에 묻고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옵니다.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도 없고 육체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이란 뭐냐? 부활이란 이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그대로 있는데, 이 육체가 죽은 썩어진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 속한 형체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이 형체, 이 몸이 썩었던 것이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또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형체는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드는, 흙으로 만든 이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또 병도 잘 걸리고 힘듭니다. 이렇게 또 수명이 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 몸은,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인데, 이건 육체가 있는 겁니다. 영이 아니고 육체가 있는 건데, 살과 뼈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바로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우리가 가진 이런 나약한 육체, 땅에 속한 육체가 아니고 어떤 육체냐? 신령한 육체인데, 이 몸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멘. 우린 다 나이가 들면 늙어요, 안 늙어요? 늙지요? 예.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요즘 뭐 주사를 놓으면 주름도 펴진다면서요. 예? 무슨 주사입니까 그거? 뭐 보톡스인가 그거 아무리 그것도 뭐 기간이 있다면서요. 예. 그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 이 늙는 것을 그 모양만 주름만 편다고 해서 젊어진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육체는 늙지도 않아요. 늘 젊음을 유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지도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 병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몸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 또 키가 작은 사람, 또 비만 때문에 고민해서 뚱뚱한 사람, 여러분 부활할 때는 뚱뚱하게 부활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키 작은 사람 아주 짝달막하게 사개오처럼 부활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할 때는 아주 멋있게, 아멘, 막 천사같이 예쁘게, 아멘, 그러면서도 얼굴은 땅에 있을 때 그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주 빛이 나고 멋있게 부활합니다. 멋있게. 초등학생들 그 텔레비 만화에 보면은 셀러문인가 뭔가 그런 거 있죠. 갑자기 변신하는 거, 뾰로롱 하면서 아주 그냥 막 공주처럼 막 옷도 빛나고 막 완전히 변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멋있게 부활한다는 거야. 멋있게, 너무너무 멋있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을 주님이 한 번씩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할 때는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하는데, 이 부활에 하는 시기도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 그러고,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그러는데, 이 부활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을 하는데, 그리고 천년왕국은 부활의 나라입니다. 메시아 나라.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부활체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다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불신자들이 영혼은 음부에 가 있다가 이제 부활을 시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에 가 있다가 육체가 없잖아요. 음부에 가 있다가 육체는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영혼이. 그런데 이 천년왕국 지나고 나면 불신자들도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어디든지 바다에서 죽은 사람 있잖아. 바다에서 죽은 사람 있고, 산에서 죽은 사람 있고.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을 다 내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부활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활을 했는데, 이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불신자들의 부활,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부활. 이 부활은 안 좋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고도 하고 심판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예수 안 믿고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육체는 바다에서 부패되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가 뜯어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체를 인양해가지고 땅에 묻을 수 있는데, 이거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재료가 흙이니까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디 가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갑니다. 음부에, 거기에서 부자가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거기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영혼이 거기에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 지나고 나면은 그 음부에서 영혼이 육체로 다시 입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둘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두 군데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음부지옥, 불못지옥. 음부지옥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그곳에 갇혀 있는 곳, 그것도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못지옥은 뭐냐면은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불신자들의 영혼만 거기 음부에 갔기 때문에 육체를 가져서 부활을 시킵니다.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그 모든 그들의 죄가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어디에 가느냐? 생명옥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옥책
바로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의 명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느냐?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못. 이 불못은요,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심판의 부활이니까 육체를 가진 부활체로서 어디 가느냐?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음부라는 지옥은 영원히 그곳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이고, 불못은 뭐냐? 불신자가 부활을 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은 불신자가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 자세히 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못에는 음부도 그 불못에 다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음부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그 영혼들을 부활시켜서 그곳에 다 던진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다 불못에 마지막에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이냐? 둘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 그러고, 둘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라 그래요. 불신자가 왜 부활합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성경을 자세히 알고 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육체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죽는 걸 말해요. 죽어가지고 육체는 흙으로 묻히지만은 뭐 화장으로 태우든지 하고, 영혼은 어디 가느냐? 음부에 내려갑니다.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뭔지 아세요? 둘째 사망은 그 음부의 영혼을 다시 살려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백보자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불못에서 고통받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몇 번 죽는다?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구원이 없는 자는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안 태어나는 게 낫죠. 안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낫지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사람은 영이죠. 영적 존재예요. 짐승도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죠. 육체는 있는데, 그런데 영은 없어요. 혼만 있지. 그런데 이 짐승은요, 죽으면 만약에 인간처럼 똑같이 영이 있다면 그럼 짐승도 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짐승은 우리 인간처럼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돼지나 소나 이 죽으면은 지옥 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짐승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이 영은 안 없어져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이번에 말이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교감이 말이죠,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 고하다. 그것 탈이라. 선장은 너무 뻔뻔하고 자기 살겠다고 먼저 그냥 탈출해버리고, 또 한 사람 교감 선생님은 너무 양심이 고와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또 자살해버리고. 여러분, 너무 양심이 뻔데도 좀 문제고, 양심이 너무 고와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책감에서 자유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너무 그 죄책감에 여러분 시달려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안 가더라도 막 죄책감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우면, 그게 여러분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책감 자체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여러분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활하는 이 부활의 승리는요, 우리가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이 부활은 예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음부에 갔다가 또 다시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받고 불못지옥에 가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다면, 우리가 받은 이 거저 주시는 이 구원, 우리가 거저 받은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안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확 열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만 머물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 또 우리가 앞으로 상속받을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안다면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이 보여야 세상의 시시한 마귀가 쳐다보러 가는 이 땅의 영광에 눈 돌리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부활, 더 좋은 부활, 이걸 보는 사람은 눈 돌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 다 잡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인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좀 비록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끔찍한 지옥과 끔찍한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크게 부활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자, 첫째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 구원의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녀보면 첫째 부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부활이 다 그냥 영광이 똑같은 줄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우리 보겠습니다. 본문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멘.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인데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러나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이 아무리 별 중에서도 아주 영광하게 밝은 별이 있는가 하면은 가물가물한 빛이 희미한 별이 있죠. 유별나게 그 밝은 별을 뭐라 그럽니까? 샛별이라 그러나 너무너무 밝아요.
특히 여름에. 근데 그 별보다도 보름달이 탁 뜨면은 그 보름달이 얼마나 이 밤에도 요 길이 훤하게 보이고 얼마나 밝습니까? 근데 그 별과 달에 비하면은 이 별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리 달이 보름달이 밝다 하더라도 해가 뜨면 대낮에 해가 뜨면은 그 달은 희미해지고 참으로 달은요 그 밝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밝기의 차이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도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을 이걸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어떻게 했느냐.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목숨 걸고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목숨 걸고 믿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당시도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을 때 이 고문을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 고문을 받으면 피하고 싶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여자들은 고문을 받을 때 심한 고문을 받았다. 예를 들면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서 산채로 묶어놓고 다리를 톱으로 자릅니다. 뼈가 잘려나갑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또 다른 다리, 왼쪽 다리를 또 자르고 또 오른쪽 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토막을 내면서 고통을 주면서도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 때, 그런데 이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 심한 고문을 받아도 참으면 더 좋은 부활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핍박도 없이 그냥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욕을 얻어먹으면서 또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여러분 무슨 차이겠어요? 구원은 예수님 피로 정말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요 똑같지가 않아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거나 또 매를 맞거나 하면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놓아줬잖아요. 그래서 매 맞고 나왔는데도 웃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 맞는 게 영광이다 이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광, 이거를 확실히 뭡니까? 믿고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점점 우리 현대인들은요 신앙생활 너무 자꾸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뭐 복음도 전할 필요도 없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충성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적당하게 교회만 다녔다가 천당만 가면 되지,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여러분, 구원이냐 안 구원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영광이 어떠냐, 이 영광의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해와 같이 빛나는 부활, 해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주로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여러분, 천국 갔다가 온 사람들 가끔 요즘 많잖아요.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 그 영광이 다 달라요. 멸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우리가 다 주님의 나라 가서 다 왕이면 얼마나 좋게요. 누가 백성이 하겠습니까? 다 왕이면. 주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나라의 영광이 크고 부활의 영광도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집에서도요 많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는지 아세요? 영광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해의 부활 따라합시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 부끄러운 부활.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뭐와 같이 빛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난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이 부활한다면 어떤 부활이 될 것 같아요? 생각 한번 안 해보고 사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떤 부활을 할까? 또 내게 주어지는 상급은 얼마나 될까? 아니면 내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어두운데 쫓겨나지는 않을까? 여러분 생각이 해보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별의 부활은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부활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부활이 된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다시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 자는 자 중에서란 말은 실제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건 이건 뭐냐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얻는 자, 영생의 부활을 얻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일 안 좋아하는 부활은 뭐라 그랬죠? 심판의 부활. 그는 불못에 던져지는 부활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부활이, 순교하는 사람은 해의 부활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 뭐 다리 부활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별의 부활을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부끄러운 부활, 겨우 예수의 공로, 구원의 공로로 구원만 받았지 아무것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게 별로 없어요. 사람마다 다 그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하나로만 족하여 살지 말고 영광,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영광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잘못한 거는 책망 받고 심판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지옥 가지만, 믿는 사람은 선과 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선을 행한 것도 있습니다. 동일한 한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한 게 있고 악한 행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갚아주느냐? 부활 때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읽읍시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누구를 대접할 때에 친구나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베풀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신세졌으니까 또 대접해요, 안 해요? 대접하죠. 그러면 그것은요 상이 없어요. 다 갚아졌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많이 도왔는데 저 사람이 내게 뭘 돌아오는 게 없다, 섭섭해야 한다,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걸 바라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뭐 노숙자나 거린이나 정말 갚을 것이 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도왔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내게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사람 도운 것이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고,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다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요 주로 또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뭐 사회 지도층들이 뭐 감사패 받잖아요. 감사패 있는 거 또 자랑한다고 막 진열자에다가 전국 가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3,000명 목회를 했는데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장학금 나눠주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시장상 받고 또 누구에게 감사패 받고 이거 다 상 다 제했다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상 받는 거 좋아하고 감사패 받는 거 좋아하면 하늘나라 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제할 때 옳은소리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보려고 자랑하고 외식하는 사람이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믿음입니다. 맞으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 참되게 믿는 거예요. 거칠게 하지 말고 진실되게 알차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갚아준다고요? 부활 때 갚아준다. 부활 때. 그 부활 때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더 영광스러운 부활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갚아주실 뿐 아니라 멸관으로도 또 씌워주시고 또 아름다운 더 큰 집에도 주시고 거기 딸린 천사들도 있고 거기 어떤 사람은 황금 마차가 있고 여러분 부활 때 다 갚아줍니다. 원수도 주님이 갚아주고요, 억울한 것도 주님이 갚아줍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수는 언제 갚아줍니까? 주님이 심판하잖아요. 7재앙 7년 대환란 그 막 재앙을 때릴 때 그 기도가 올라가서 주님이 다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에게 뭐 받을 필요 없는, 뭐 위로받거나 칭찬받거나 아니면 복수하려는 마음 필요 없어요. 다 주님이 갚아줘요.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야. 상도 주님이 갚아주고, 억울한 것도 주님이 갚아주고, 원수도 주님이 갚아주고.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때에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더 좋은 부활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세요. 사람마다 다 부활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같이 빛나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별같이 빛나는 부활도 있고 부끄러운 부활도 있고, 또 예수 안 믿어서 심판받는 불못에 던지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초대교회 여성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그걸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제 세속화된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세속화된 세상적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더 좋은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의 영광을 이기시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